이분은 1945년 충북 제천시 청풍면 단돈리라는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시골 골짜기 이 척박한 곳에서 자라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일찍이 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십니다. 아버지 얼굴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서 자신을 두고 일찍 떠난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지닌 채 인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숟가락 2개 들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삶의 여유라고는 눈꽃만큼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은요, 성격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라고 할 만큼 가정 안에서 늘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가득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거,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은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죠. 우리 모두는요 다 어려운 삶의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아픔을 지닌 채 인생을 살게 되죠. 남들은 모르는 그 아픔을 지닌 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받고 싶지 않지만 여러저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상처를 짊어진 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늘 힘들 수밖에 없죠. 또 괴로움이 절로 입속에서 나오게 되는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삶이 괴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전대순이라는 분도 그랬습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요 마음이 늘 괴로운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상처가 가득한 겁니다. 이렇게 삶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달랠 수가 있을까?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전대순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서 나가기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게 처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교회가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치고 힘든 삶이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요 이분에게 피난처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마음의 안식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곳이 그분에게 이제 교회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 마음이 평안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전체에서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이 교회를 수식하기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만 가지 은혜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만일 이 시간에 제가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인생이 수고스럽지 않고 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은다면요, 다 있다고 하실 거예요. 다 우리가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었을 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누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이 전대순이라는 분이 누리게 된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를 나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순이라는 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막내 딸에 대하여 말하기를, 막내 딸은요 항상 짧은 머리였다라고 합니다. 첫째 딸의 머리를 묶어주고 또 둘째 딸의 머리를 관리해주고 그리고 아들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막내를 챙기려고 하니까요 여력이 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막내 딸은요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대순 씨의 막내 딸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효리라는 연예인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엄마하고 자신은 공통점이 없고 사실 나는 엄마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둘이 편하게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딸이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내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거 알았잖아. 그때 엄마가 나를 돌봐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자신을 슬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엄마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둘이 이제 함께 여행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일찍 엄마가 딸을 깨웁니다. 그러자 딸이 내 삶이 참 피곤해 엄마. 그냥 좀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왜? 네 인생이 왜? 좋게 생각해야지 라고 딸을 달래면서 이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딸은 말합니다. 왜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래? 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엄마는 그러한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갈 건데 그럼 같이 가자. 자,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었던 겁니까? 주일이었던 거죠. 주일이어서 이제 자신의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딸한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딸이 어떻게 말할까요? 엄마 언제 말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가자 할까요? 딸이 말합니다. 싫어. 딸의 너무 단호한 거절에 엄마가 잠시 당황을 했지만 다시 딸한테 말합니다. 한 번만 부탁이야. 그래도 딸은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다시 딸한테 말합니다. 한 번만 딱. 그러자 딸은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엄마는 딸의 머리를 지압해 줍니다.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딸의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딸한테 말합니다. 진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안 가라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거야. 한 번만 가. 엄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엄마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소원이야. 한 번만 가자. 그제서야 딸이요 묻습니다. 몇 시에 갈 건데? 그래서 9시 예배에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자고 하는 엄마한테 8시 반에 가면 되는데 왜 벌써부터 깨워가지고 준비를 하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왜 하냐라고 하는데 엄마는 항상 그랬거든요. 교회 갈 때는 꽃단장을 딱 하고 가야 되니까요 3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딱 시계를 보니까는 5시 50분이었어요 6시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갈 기쁨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딸이 갈 것 같으니까는 엄마는 서둘러 교회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딸이 또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녀와 엄마 교회. 또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나 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요 그때부터 애교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딸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아주 광채가 번쩍번쩍 되네. 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교회 간다라고만 해도 엄마는 너무 좋아. 이렇게 계속 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딸이요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요, 딸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당시 심경이 어땠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딸이 교회 간다라고 하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왔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차 안에서 딸이 엄마한테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는지, 어떻게 나가게 된 건지, 왜 나가게 된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했던 말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하여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 8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교회로 들어갈 때 딸이 이렇게 함께 교회에 오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감에 대하여 딸한테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엄마의 소원이 이뤄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말하기를 딸이 초등학교 때 같이 예배를 드린 이후 한 50년 만에 교회에 같이 갔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딸의 나이가 45세인데 50년 만에 났다.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죠. 정말로 오랜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감격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딸이 오랜만에 교회를 갔으니까 모든 게 다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딸을 보면서 엄마는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엄마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연약해 보이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텨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하여서 총평을 할 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더 좋고. 자신도 좋았고 특히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의 소원대로 딸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랐었던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갔었고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 2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었던 2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설명해 줄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다라고 밝혀주죠.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로 오니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안드레가 시몬을 이렇게 하고 예수께로 온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줍니다. 시몬을 데리고 말씀하죠. 안드레가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무엇입니까? 교회죠.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교회로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죠? 시몬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온 것입니까? 자기들 보라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시몬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안드레의 소원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알게 된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인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소원대로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한편에 또 갖고 있는 소원,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 VIP분들,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소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VIP분들이 어디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나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의 이 귀중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할 것이 있습니다. 전대순 씨가 자신의 딸에게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자신의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원이다. 그때 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엄마의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VIP 분들, 그분들을 주님께 소원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VIP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주일날 나오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 우리 VIP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특별히 탤런트이신 한인수 장로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간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한인수 장로님 53년 차 배우신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약 100명의 연기자와 성우가 4년 동안 제작을 했었던 드라마 바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 드라마 바이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맡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맡으셨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은혜로우면 하나님 목소리를 맡으셨겠습니까? 참 목소리가 좋으신데 그분이 한 기독교 방송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목소리를 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그때 답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 중에 말씀 중에 하고 가슴에 확 닿던 그런 말씀 있으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무 좋다. 다 울어. 아버지. 진짜 울어요. 진짜 어떡해. 너무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으니까 은혜가 되다 보니 눈물이 절로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간증을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오게 될 VIP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VIP 분들을 초대할 때 우리 한인수 장로님도 소개해 주시면서 이분이 귀한 은혜 간증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께서요,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수세미를 전도용품으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때,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또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그것과 더불어 이것도 같이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우리 VIP 분들의 마음이 더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작정한 모든 영혼들, 또 여러분들이 직접 써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그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주간 여러분들 전도의 현장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 만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셔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초대장도 주시고 준비한 선물도 건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VIP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